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과 경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 중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심,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대해야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 머물고 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하고 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전한 후에 똑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죠. 이때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괜시리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한 상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또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광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레와 이제 번개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보면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살펴보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죽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광경이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한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와 또 기이한 장면을 보고 떨고 있을 때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이제 보면요, 모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두려움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이 말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 두려움과 경외, 두려움과 경외심,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이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꺼려하거나 무서워한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죠? 비록 그들이 이런 소리나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런 두려움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즉 공포의 어떤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경외심이라, 경외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이 경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근거나 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전에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청년 때까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면 무서운 감정이 먼저 들었고 또 항상 그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단체 수련회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그 수련회에서 듣다 보니까 무서움이 많이 없어지더라.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바른 의미에서의 그 느낌을 말하는 건가, 감정을 말하는 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경외심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느 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 조금씩 크기가 크고 작고가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야 옳은 것일까요? 오늘 이제 모세의 말에서 여러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서. 모세가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두려워하는 이 모습, 이 느낌, 이 감정하고 경외심이라는 감정하고 지금 상반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 떨쳐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움과 경외를 다른 것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지금 모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율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다라는 이 사고예요. 이런 사고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초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인식이 그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율법적인 사고의 맹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들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보면 늘 두려운 거예요. 생각 안 하면 괜찮은데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바른 신앙의 어떤 근거를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보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진노가 넘어가게 하고 모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들려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 그 모든 내 눈에 지금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복음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와 사고가, 즉 복음적인 사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자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부자 간에 자녀가 느끼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어떤 신적인 신을 대하는 마음도 이 군주적인 신, 군주적인 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체제, 또 어떤 권력과 권위 위주의 이런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있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의 원리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의 그 감정, 느낌이 뭐냐? 두려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가 그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만물들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감정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예를 든 그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어느 정도 믹스가 돼 있어야 괜찮은 신앙이지 않나 착각을 한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벗어날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비록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된 모습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경외심을 가지는 자들로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이런 복음적인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